어느 겨울 늦은 밤 마지막 버스의 한 노숙자가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 가까스로 차에 올랐습니다. 노숙자가 타자마자 버스 안에는 지독한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중 몇 명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운전자 아무개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더구나 이 버스가 오늘 마지막 차입니다. 이분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태워드리지 않으면 이분은 오늘 밤 밖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이분은 따뜻하게 집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숙자의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차에 탄 승객들은 운전기사의 모습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10월 한 달 동안 건강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주 말씀. 한 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건. 첫 번째 주 말씀은 함께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출발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셔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긍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행동까지를 표현하는 연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긍휼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산이란 말 그대로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지긋지긋해서 아버지와 사는 게 너무 싫어서 지겨워서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고 졸랐습니다.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대단한 불효입니다.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신이 난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룬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얼마 동안 허랑방탕함으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둘째 아들은 끼니조차 이어갈 수 없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 자유롭게 살 줄 알았던 아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집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로울 것 같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떠나면 내 맘대로 승승장구하며 살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지독한 흉년을 만나서 고통 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예감한 둘째 아들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얼마 못되어 거짓골이 될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기에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멀리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행여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눈에 들어온 한 사람, 그는 분명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행색은 집을 나갈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루하고 초췌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락없는 둘째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치근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치근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컴패션인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로 이 말은 내장을 뜻하는데요. 단순한 불쌍함이 아니고 창자가 막 움직이는 거,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창자가 움직이면서 불쌍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긍휼을 느끼는 거죠. 즉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사랑과 연민,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탕자를 본 아버지가 단순히 그 아들이 그냥 불쌍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에 그냥 창자가 뒤 끓는 것 같아서 달려나간 거예요. 한 걸음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은 내장에까지 전달되는 절절한 것이었다는 의미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강렬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돌아올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KBS 방송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할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이 얼싸안고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꺼이꺼이 울어도 그 보는 전 국민이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연민이에요. 긍휼.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교감. 이게 긍휼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절절하게 기뻐하시고 절절하게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그 사랑,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다함이 없는 사랑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 받으셨으니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푸신 때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병든 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 읽어봐요. 같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고쳐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게 대단히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원어가 쓰였고요. 불쌍히 여기사란 표현이 예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 고쳐주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32절 보면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느라고 끼니도 거른 채 무려 3일을 말씀 듣느라고 집중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3일은 고사하고 우리 지금 오늘 점심 건너서 오후 예배까지 아예 여기서 드린다고 하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데모 일어나지 않을까요? 배고픈데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미로웠던지 은혜로웠던지 무려 3일 동안 먹을 생각도 않고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34절부터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게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굶주림이 해결돼요. 배부르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병도 고침받고요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측은히 여기심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나병은 법정 전염병에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어 격리 수용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도 성 밖에 격리 수용했고요.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건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긍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하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기가 막히게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얼마나 슬퍼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7장 12절 읽어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것도 슬픈데 과부라고 하는 건 이미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 광경이. 그래서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 그 어머니에게는 그 슬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망인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예수님이 마주하셨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그 막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마음속에 끌어오른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와, 불쌍히 여기시면 이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4절 읽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이 지금 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마치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래요. 만약에 이 청년이 지금 죽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살아나라 해야 돼. 살아나라.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고 믿고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어쨌든 살아나라 했던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나 자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죽었어도 상관없고, 죽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죽었어도 상관없고 끝났어도 상관없고 불치병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상황이 새롭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모든 상황이 새롭게 되는 거. 모든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아무리 크고 중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긍휼은 모두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단 한 가지, 단 한마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단 한마디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갑자기 소리가 작아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신혼부부 지금 좋아 죽겠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언해 볼까요? 살다 보면 당신 없으면 못 살아가,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하는 날이 와요. 아빠가 지금 그 고개 끄덕이셔. 인정하잖아요. 인정.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지금은 당신 없으면 못 살잖아. 그렇죠? 벌써 경험한 것처럼 표정이 왜 그래요? 당신 없이, 그대 없이는 못 살아서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대 때문에 못 살아가 돼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나의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을 왜 안 하실까요? 주여 우리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미옥 권사님이 슬기가 임신했다고, 딸이라고, 큰 집도 작은 집도 아들만인데 딸 임신했다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슬기가요 딸을 임신했대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그렇게 임신만 해도 기뻐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춤추면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아기 때문에 살다 보면 너 때문에 못 살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런 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내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날은 목사님 은혜로워 죽겠는데 어떤 날은 목사님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필요해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불쌍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불쌍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도 안 듣고 주일도 맨날 빼먹고 헌금위원 하러 가자 그러면 말도 안 듣고 바쁘다고. 그러면 속으로 아유 저 왼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긍휼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데 긍휼의 은혜가 떠나가면 진짜 우리 목사님 왜 그러지? 우리 목사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갈등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난 정말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하다가도 야 진짜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주간에 썸네일만 봤어요. 내용은 안 봤는데 자녀에게 90억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자녀에게 살해당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부모님의 유산 물려준 것 때문에 감사한데 내용은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그 썸네일에 그 자녀에게 90억 물려주고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뭔가 이제 편애했든지 유산 상속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든 게 있었겠죠. 그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라도 어디야. 이만큼도 얼마나 감사해. 아무것도 안 주는 부모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긍휼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비신자들이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해야 할 이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함과 긍휼함으로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의 간구는 내 문제를 넘은 이웃으로 가야 돼요. 사실 신앙생활은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우리는 이웃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게 해피데이고 영혼사랑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다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가지고 나가서 낭비해버린 재산이 얼마나 아까워요.
야, 너 그 돈 어떻게 했어? 너 그 집 얼마에 팔았냐? 너는 얼마 받았어? 총 얼마 가지고 출발했어? 며칠 되니까 돈 떨어졌대? 어디다 썼냐? 누구랑 썼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이 충만해지면요, 그냥 탓할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돈을 얼마를 낭비했든지 탕진했든지 그냥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아들 하나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넘치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제 우리는 받았으니 전해야 돼요. 다 같이 받았으니 전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여러분, 저들이 아버지께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그 기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이 이 신혼부부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니들도 살아봐라.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 없이 살아봐라.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필요한데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저들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근거가 불쌍히 여긴 것이었거든요. 3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긴 것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막 창자가 막 뒤흔들리고 다 뒤집힐 만큼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 긍휼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집을 나간 아들이 죄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긍휼이 너무 커서 죄를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죄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같이 흘러 넘치는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긍휼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긍휼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 예비 신자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긍휼의 은혜로 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긍휼의 은혜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구원되기까지 이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해피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으로 저들을 구원해내는 긍휼이 풍성한 사랑하는 방주가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